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신 이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한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 지고 화곤 깃들 때에 동편에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든 별 저마다 제 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히 제 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의제 성부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금 저쪽 중동에서 막 전쟁이 엄청나게 이제 심한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나중에 미국 사람들하고 이란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천국에 가서 만났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가서 만났어요. 어떨까요? 네. 거기서 싸울까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네.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모르니까. 천국에서 만났어.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 쪽인데 요나하고 니느웨 사람들하고 천국에서 만났어요. 회개했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죠? 어떨까요? 오늘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났어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하고 천국에서 만났어요. 어떨까요? 오늘 요나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요나의 예상 밖으로 뜻밖에도 이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고자 했던 재앙을 멈추신 것에 대한 불만, 그것을 하나님께 퍼부었죠. 그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사실은 질문 형식이지만 책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요, 요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그냥 아무 대답 없이 하룻길을 걸어서 그 성을 벗어납니다. 여기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히 좀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례한 그런 행동이죠.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쑥 갔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깬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무례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성깔을 가진 사람인지 알았어요. 일부러 성깔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막 그 바다의 풍랑이 일 때도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아주 그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런 대단한 아주 성격을 가진 그런 선지자예요. 한 성깔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요나의 성향을 딱 보시고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괜히 건드려봤자 요나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이에요. 저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운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실망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미리 판단하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와 달리 행동을 하니까 엄청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건 사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뭐냐? 나 역시 상대방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나만 그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사람에게 그렇게 평가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보면은 거룩한 것, 그 다음에 너희 진주, 거룩한 것하고 진주는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을 갖다가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원색적인 그런 표현이죠. 그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은 말이라도 그것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 저게 지금 마태복음 7장 6절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나서 7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조금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거룩한 것을, 그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고 다음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 대해서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거야? 감히 나한테?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는 거예요. 네? 화를 충분히 내실 만도 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내버려둡니다. 요나의 수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성질을 잘 알고 있었고. 잠언 9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뭡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에게 징계하고 책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가만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냥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죠. 그냥 질문하고 끝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신사적인 대화를 요나하고 하고 싶었지만 요나는 그걸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역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패야 됩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이해. 일방적인 이해라는 게 뭔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첫째는 네가 먼저 가라는 얘기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6절에 보면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래요.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거를 이제 같이 가서 또 권면하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 말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막 비판하고 두들겨 패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저거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에 대해서 옳다, 너희들 잘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더 초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 말은 일방적으로 일단은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 수용하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요나는 성의 동편에 자리를 잡고 초막을 하나 지었습니다. 이 초막과 성막은 다릅니다. 텐트죠. 이 성막은 텐트예요. 천막이라고도 하죠. 초막은 뭐냐면은 그냥 얼기설기 그 백성들이 나뭇가지들 묶어가지고 그 위에 대충 이렇게 단시간 동안만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게 바로 이 초막입니다. 초막. 엉성하게 만들었죠. 이게 천막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천막은 거두어서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천막을 쳤다가 이게 소위 그 광야의 그 천막이죠. 일단 해체하면 또 그 재료를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다시 또 지고 가고 그럽니다. 근데 초막은 그렇지 않아요. 초막은 그냥 대강 이렇게 지어놨다가 가거주지죠. 그러니까 임시 거주지입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뭐 그 용도가 끝나면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초막절이 바로 이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은 초막을 말해요. 거기서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막을 지었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은 거기서 살지 않을 거다. 잠시 하여간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자기가 계획한 때를 이루면 그냥 버리고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요나는 생각한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예상하는 일이 벌어질 거다. 그게 뭐냐? 니느웨가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유유히 자리를 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막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은 당장은 저들이 놀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그렇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회개의 상태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변할 것이다. 또 저들의 본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전세는 역전될 것이다. 이렇게 속으로 기대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런 인간들은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줬지만 또 저러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했던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진실이 아닐 것이다. 진심이 아닐 것이다. 정말 가짜 회개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린 겁니다. 초막을 짓고. 그래서 과거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처럼 순식간에 망하기를 바라면서 내심 기다렸죠. 되게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요나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직분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저들이 죽어야 된다. 왜 구원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만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심판과 원칙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자신이 받은 선지자로서의 사명보다는 감정이 훨씬 더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판단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니느웨 소개를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나를 시작하면서 막 가죽제로 사람을 벗기고 말입니다. 잔혹하게 고문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뭐 받아주라고요?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주를 섬기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신의 그 사적인 마음 이런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물론 속은 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적인 감정 정확히 말하면은 공적으로 포장한 사적인 마음이에요. 공적으로 이렇게 이건 옳지 않아요 하면서도 사실은 속으로는 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급하게 행동하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겁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기가 맡았던 이 선지자의 사명도 그르치게 되는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항상 멈춰 서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자세히 살펴서 캐낸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살펴가지고 관찰해가지고 알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는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저절로 그냥 누워있으니까 하나님 뜻이 이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가만히 있고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수렁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증오와 악한 감정만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앞에 보면 파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랑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이번엔 박넝쿨까지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요나는 불평하는 마음으로 니느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박넝쿨을 마련해가지고 그늘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마련해 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기뻐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차라리 저들이 회개하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했던 그런 요나가 이제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합니다. 박넝쿨 좋다. 요나는 아는 거예요. 어떤 식물도 하룻밤에 이렇게 쑥 자라지 못합니다. 갑자기 박넝쿨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그거 하룻밤에 어떻게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쑥 자랐어요. 그리고 그늘도 쑥 이렇게 크게 졌습니다. 요나는 안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셨구나. 내 마음을 이해하셨구나.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요나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다. 그리고 시들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8절에 보게 되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 쪽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뜨거운 동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동풍. 이것은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뜨겁대요. 진짜로. 바람도 세고 아주 뜨겁고 세차서 모든 식물들이 순식간에 다 말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농쿨도 고사된 거예요. 그 뜨거운 열풍에 못 이겨가지고 고사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대로 8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제게 낫습니다. 죽여달라 그래요. 이 말을 앞에서도 했습니다. 사실은 앞에 1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도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해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바다에 던지래요. 나를 죽이라 이런 뜻이거든요. 나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나의 반항이죠. 반항. 근데 오늘도 지금 4장에 와서도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잠깐이에요. 오히려 요나 회개가 잠깐이었어요. 니느웨 회개가 잠깐이 아니라 잠깐 뱃속에 있을 살려달라고 막 그래놓고 살려주니까 또 나를 죽여달라. 8절에 보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되게 낫습니다. 이렇게 하여간 툭하면 죽여달래요. 예, 요나의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굉장히 아주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9절에서 또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내는 것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는 뭐라 그럽니까? 네, 9절을 보세요. 하나님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게 요나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죽어도 옳습니다.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죽어도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요나는 박농쿨 이렇게 해가지고 그늘 만들어줄 땐 좋아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뻐하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통치에 순종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만 원하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벌레가 박농쿨을 먹고 그늘이 사라지게 되니까 무척 화를 낸다. 근데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에 대해서도 마치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긴다면 무려 1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소중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은 박농쿨의 햇볕을 피하는 것이 12만 명이 멸망하는 것보다 낫느냐? 그 정도로 너의 선지자의 직분이 그렇게 가벼우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책망입니다. 책망.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무척 자신의 생각이 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선지자였지만 그 성격이 엄청 강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자신의 사적인 감정과 자기 판단 때문에 그걸 그냥 애써서 무시했습니다. 요나는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주 나쁜 악인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버티고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전혀 그 백성답지 못한 것입니다.
선지자이면서도 게다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십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요나에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원칙의 하나님이시고 기준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허용하십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묘한 게 있습니다.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초월하는 법.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에이, 그런 법을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근데 우리 뭐 그 법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가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자녀가 아무리 뭐 아니 쉬운 예로 뭐 학교에서 10점 20점을 맞아와도 그날 저녁 주잖아요. 예? 맛있는 거 사주잖아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한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는 그 자녀를 착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말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초월하는 거예요, 법을.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도 그런 법이 있어요. 우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정이라는 것도. 예? 우정도 사실은 법과 원칙을 넘어서요.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지탄을 받아도 저 사람은 내 친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쭉 봐왔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정의 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소위 세상의 법을 초월하는 법이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부모의 사랑의 법이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칙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치명타를 입히는 것 그런 걸 원치 않아요.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오늘 우리가 마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나가 잘했냐 못했냐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내가 가장 미워하고 누가 보기에도 나쁜 사람이 천국에 있어요. 당황스러우시겠죠? 예? 그러나 그게 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바울도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모세도 살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쓰세요. 이상하게. 왜 그런 사람만 쓸까요? 아무 말 못하도록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의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실제이기도 하지만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아무 조건도 없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에 가볼 운명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일부러 나를 막 지금 이렇게 막 낮추고 막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하기 위해서 겸손을 떨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할 만한 자격이나 그런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1만 달란트 빚졌던 자, 100대대로 빚진 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누구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안 그럴 수가 없겠죠. 사람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대조됩니까? 요나는 끝까지 정죄하고 있어요. 끝까지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주 그냥 그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괜찮으냐? 그렇다면 하나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물론 공의와 정의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법이 있단다. 요나야, 그걸 초월하는 법이 있단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치명적인 그를 막 해를 가하는 것,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싫은 사람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고 싫은 사람 있어요, 분명히. 예?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보다는 내가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 법보다는 나의 법을 좀 따라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게 요나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 법보다는 나의 법을 좀 따라주지 않겠느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법을 좀 따라주지 않겠느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것을 나 자신에게, 나에게 잘 적용하셔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좀 더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게 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